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정치 경제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무너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만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경제 활동과 일상의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조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생산되고 실용화되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을 세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갑절의 영광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맡겨진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육부서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학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말씀 아래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매주 사랑장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지개 일곱 빛깔처럼 다양하게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9번째 시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계속에서 덕을 쌓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원문에는 사랑을 공급하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완성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정확한 내용인 줄 모르겠어요. 첫째는 불의가 있으면 그 반대 용어로 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이란 대인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다 보면 이 사랑이 이용되고 통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대인관계.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서 사랑만 부르짖던 자들은 영적 수준이 성장할 수가 없죠. 왜?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니까. 이 사랑으로 마치 차가 완성품이 바퀴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보면 너와 나의 대인관계. 그래서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된 행동,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왜곡된 것,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의 불의는 진리의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 때만이 그 반대 계면의 불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불의인지를 세상적인 의미에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 불의를 행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것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때 진리를 모르니까
부리도 모르고, 도리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불의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이것을 극복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사랑인데,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가 직분이 몇 년 신앙 행과와 관계없이 영적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반대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란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진리가, 알레테리아란 단어가.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첫째는 진리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진리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진리가 아니고, 항상 이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뿐이고,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걸 믿는 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진리를 헬라어는 옳은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르면 이 시대는 옳은 거예요. 이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정치적 성향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자기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은 굉장히 다시 편중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하나 되는 이 소요되는 경비는 이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 책임이 크죠. 교회가 사랑을 윤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랑을 진리냐 비진리냐로 처음부터 가리켰다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2분의 1로 나누어졌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즉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옳고 그름을, 저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의 책임도 통감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만큼은 당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금 여타한 교회들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요? 우리들이 사랑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이 진리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믿어줄 때 답답해서 우리가 가슴이 치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야, 이건 진짜라니까 내 말을 믿어줘 그러죠. 이럴 때도 알레테이아란 말을 사용합니다. 진정, 리얼리 진정하게 내 말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건 맞다는 거죠. 즉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을 때 불의는 진리와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나의 개성과 내 고향과 나의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는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제가 학생 시절에 종로가에서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비질이라고 외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부끄러워 죽겠어요. 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인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비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성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기뻐하지 않았다. 즉 조작된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조작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기뻐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하다는 말은 영혼을 사랑할 때 기뻐한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 기뻐하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즉 이 기쁨을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보세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 기쁨은 그저 우리가 좋아, 조이, 해피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최상급의 길을 걷는다. 그건 고향이 관계가 없어요. 학벌이 관계가 없어요. 동문이 관계가 없어요. 네가 어느 대학 출신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갖는다면 최상급의 기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랑만이라도 제대로 강의했다면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두 패로 나뉘었어요. 두 번째, 이 기뻐하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집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말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준과 집중의 추구가 아주 상당한 수준의 집중과 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면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을 요구해요. 상당한 집중을. 즉 우리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 기뻐함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강단도 어린아이고, 그 강단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말씀 듣는 분들도 수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귀에 달달한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몇 가지의 감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가슴이 먹먹하기를 원하지, 이게 진리냐? 이게 비진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냐를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거나 추구하지를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하고 정치 성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하고 고향이 같다는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과연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작되었고 의심되는 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라는 이유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내용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국 사회와. 우리가 1천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추구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입니다. 복음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처럼 불의를 기뻐할까? 아니, 저의 설명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불의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 즉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듯이 불의를 기뻐한다. 저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 방송 몇 분 하세요? 그래서 한 50분, 45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된대. 30분 안에. 그러면 채널을 돌려버린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한다. 왜 진리를 거스르는가? 진리를 거스려야 궤변이 나옵니다. 진리에 따라 살면 궤변을 할 수가 없죠. 억지를 부릴 수가 없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상이 우리가 눈앞에 불보듯 하잖아요. 궤변이죠. 억지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강팍이란 것은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강팍이란 것은 돌같이 단단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참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에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화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전자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정육점 같은 데 가면 소 그 큰데 시퍼런 도장을, 불도장을 치죠. 그죠? 그걸 화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양심이 돌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경주말이 눈을 가리고 자기 가는 길만 보듯이 양옆을 못 봐요. 그리고 중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수가 산업화를 하면서 보수는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 세력을 또 보니까 이것도 또 망가졌어요. 이제는 테슬라 같은 그런 차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안 됩니다. 왜요? 서로 태극기 부대, 또 다른 부대, 돌같이 단단해졌어요. 교회가 거기에 이용돼서는 안 돼요. 제가 모 목사님의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것만 보니까. 국가와 민족은, 교회는, 가정은, 이 사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난 요즘 삼성전자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LG화학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LG화학에 들어가는 그 부속들이 전부 다 저 부천 이런 데 중소기업에서 다 나와요.
근데도 그 허접한 데서 출발했는데도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나만 되면,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쏠리는 극자극우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서는 안 된다. 돌같이 단단해서는 안 된다.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흥얼거렸어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나한테도 왜 강팍함이 없겠어요? 이 정부를 담당하는 또 여야 정치인들, 또 판검사들, 그리고 모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중용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돌같이 단단해지지 말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서 우리 손주들이 좀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년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가페 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우리 강단이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사랑만 알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집중력과 추구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상은 한국교회의 범죄요. 이 대한민국의 이 아픔은 우리가 잘못 배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내 감정, 내 고향, 내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정말 컬컬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내려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상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당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할 줄 아는, 굴복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유튜브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